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비유.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유. 이 신문의 한 글에 요즘 노인들이 사시는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해서 한 말이 좀 유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서울공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울공대. 우리 노인분들이 서울공대에 다니신대요. 서울공대. 서울공대는 어디를 뜻하느냐?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공대에 다니신다고. 연세대도 있습니다. 연세대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은 누구냐? 좀 고급스럽네요.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연세대 다니신다고 그러고요. 고려대도 있어요. 고려대는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 고려대.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 해병대에 있습니다. 해병대는 뭘 비유하냐?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는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해병대라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모두 해병대 다니시기를. 자, 비유가 있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주제, 핵심적 교훈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로 재미있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요, 비유의 대가이셨어요. 참 많은 말씀들을, 천국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들을 정말 쉽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줄거리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예수님 비유답게 쉽고 명쾌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일까요?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죠. 그러면 실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보살폈던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빗대어 표현한 겁니까?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 당시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표현한 거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에 심겨진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만 본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베어버리는 것, 언뜻 생각하기에 무엇이 이상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겠지만 이런 질문이 든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고 우리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나무를 다 열매의 유무를 따져서 열매가 없으면 다 베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열매가 없는 나무 혹은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가 유실수보다도 열매가 있는 나무보다 더 많이 있죠. 열매가 없는 나무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살림을 푸르게 하고 공기를 맑게 하고 숲을 이루고 그 나무 자체의 목재 제재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활용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자의 목적에 맞게 잘 자라고 생육하는 것이 나무의 습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꼭 모든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의 유무로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좁혀서 모든 나무가 아니라 유실수 중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 중에서만 따져본다면
열매를 맺는 나무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베어버리십니까?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가을 되면 어떤가요? 우리 산에 밤나무가 제법 실하게 열리죠.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산에 밤 따러 많이들 가십니다. 정확하게는 따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우러 가시죠. 산밤이라고 해서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은데요, 작은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벌레 먹은 것이 많아서 그렇긴 하나 정말 맛이 있습니다. 산에 그런 밤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해 밤나무가 많이 있는 산에 어느 특정한 밤나무에만 사정이 생겨서 밤이 열리지 못했대요. 그러면 산에 밤 따러 간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산에 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밤을 따는데 그 나무에만 유독 밤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밤 따던 보자기 내팽겨치고 톱 들고 와가지고 바로 그 나무 베어버립니까?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 그 산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산의 주인이 와서 보니 산에 밤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만 밤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산의 주인이 와서 그 산의 주인이 이 산에 열려있는 밤나무를 베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산에 있는 밤나무가 아니라 우리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겠죠. 여러분, 사과밭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과를 따려고 보니 유독 그 나무에만 사과가 열리지 못했어요. 다른 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나무에만 사과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사과 따던 바구니 팽개치고 톱 들고 와서 당장 그 나무 잘라버립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바로 자르실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렇게 하시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1년 정도 더 두고 볼까요? 1년 정도 더 두고 봅니다. 그래서 거름도 더 주고 조금 더 신경 쓰고 2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년 지났으니까 그때는 베어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때도 한 번 더 1년 더 참아보시겠습니까? 1년 더 참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베어버리겠어요? 여러분 모두 사과에 관한 전문가이시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나무가 있다면 3년까지 기다리겠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조치를 취했겠죠. 약을 쓰거나 비료를 쓰거나 거름을 바꾸거나 조속히 조치를 취해서, 물론 그래도 안 되면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밤나무와 여러분 밭에 있는 사과나무 어떻게 다를까요? 산에 있는 야생 밤나무와 사과밭에 있는 나무, 유실수의 유무로 가치를 따진다고 하는데 둘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요. 산에 있는 밤나무 서로 열리지 않는다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더라도 당장 베어버리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 밭에,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산에 저절로 자라나는 야생 밤나무와 우리 밭에 있는 사과나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요? 그 사과나무를 기르기 위해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지기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아마도 이 7절 말씀에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중에서도 분노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 7절 말씀 우리 번역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강조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3년을 와서라는 부분이에요. 3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보라 내가 온 3년을,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그 주인이 1년이나 2년도 아닌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렸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자, 이 본문은 왜 이렇게 3년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3년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비밀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년은요 그냥 3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과나무도 그렇죠. 보통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 심었을 때부터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까? 조그마한 묘목 밭에 심어놓고 1년 지나면 바로 이만한 사과가 열립니까? 그렇지가 않죠.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 사과가 제대로 성체나무가 돼서 연령을 맺는 수령이 되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리죠? 3년이라 지나봐야 그때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어떤 나무는 한 6년까지도 기다려야 그 다음에부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사과나무뿐이겠습니까? 모든 유실수가 그렇죠. 일정 수령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령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성체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 무화과나무는요,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체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3년은요, 사실 그냥 3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3년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3년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3년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최소한 포도원 주인은요,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6년을 기다린 거예요. 6년 이상을 기다린 거죠. 6년. 3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요, 6년을 기다렸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땅만 버린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는요, 산에서 자라나는 야생나무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돌봄이 있고 우리 포도원지기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라는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다 무화과 나무의 둘레를 뺑 눌러서 파고요, 여기에 거름을 준다는 것이죠. 포도원지기의 말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금년에도, 즉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도, 재작년까지도, 아니 최소한 6년 이상은 해마다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왔다는 거예요. 가꾸었다는 거예요. 돌보았다는 거예요. 땀과 노력을 흘렸다는 거예요. 최소한 6년 이상,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데 그렇게 했던 포도원 지기가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또다시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다 알았어요. 이게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고 6년 이상이 되었고, 6년 이상도 그냥 내버려둔 6년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의 땀과 노력과 눈물과 정성이 담긴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아깝고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이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화를 낸 거예요. 포도원 무화과 나무, 그 나무는요, 산에서 막 자라나는 야생 밤나무와 분명히 달랐어요. 그 나무에는 포도원지기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서려 있고 6년 이상의 노력이 있었어요.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노력과 땀과 희생과 무수히 많은 날 수고하고 노력한 땀의 결실이 그 포도원밭에 무화과 나무에는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화가 났던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6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그런 노력이 깃들인 6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었는지, 왜 땅만 버리게 되었다고 한탄했는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이 어떤 밭인가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무화과 나무 밭에 심겨져 있나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나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밭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유실수로서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어떤 나무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는 말 하나 마나 포도나무가 더 가치가 있었어요. 왜요? 포도나무는요,
당시에 우리 인류가 만든 최고의 음료, 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높았어요.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유실수는요, 서민들이 먹는 그냥 흔하디 흔한 과실이었어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따로 재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생에 널려져 있어요. 길가에도 널려져 있고 그냥 산에도 널려져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가치로 따지면 포도나무가 더 가치가 있었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밭을 가꾸고 좋은 양질의 그런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로 이상하게도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포도를 심는 좋은 밭에,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포도밭에,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걸음과 환경 속에 아무 데서나 막 자라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에, 정말 좋은 걸음이 있는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7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포도원 주인의 분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3년이 되었는데도, 아니 6년 이상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포도원 밭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저는요,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이 금년에도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단어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꾸만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분, 이 금년에도가 그렇게 쌓인 금년이 올해로 108년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창립 기념일 108년이, 장수교회 창립 기념주일 108년, 그 역사가 예수님의 눈물로 유예받은 기간이 아니었을까? 금년에도 그것이 그렇게 모이고 쌓인 것이 오늘 우리의 108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의 108년의 시간이 본문의 금년에도가 모이고 쌓인 그 108년이라면 여러분의 금년에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지기에게 유예받은 금년에도에는 도대체 몇 년일까요? 열매 없는 신앙의 삶, 우리는 도대체 몇 년이나 살아온 것일까요? 10년? 20년? 40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건 유예 기간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금년에도가 쌓여서 오늘에 이른 건 아닐까요? 금년에도 그렇게 모이고 쌓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닐까요? 그렇게 쌓인 금년들이 모여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두 손에 열매가 있었겠죠. 남부끄럽지 않는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 보여줄 크고 튼실한 열매가 우리 두 손에는 들려 있었겠죠. 없다면, 저와 여러분 두 손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올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유예받은 금년에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금년에도가 마냥 있는 금년에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포도원 주인의 말씀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구절은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남은 여생 부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